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빼없는 기쁨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서 그 이름을 유지하며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의 공급에 우리 스스로 참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앙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되시오니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권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지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계심을 항상 기억하며 느끼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7장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노래 부르는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다한 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례가 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정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승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높이 올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알고 은혜와 감동을 느낍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방법을 쓰시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심을 믿고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온 땅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대양의 물이 가득 차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일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보고 들은 일로 오랜 성경의 기록으로 확정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육체로 계시지 않음을 거의 느끼지 못하도록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 그릇에 담아 부욕케 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셔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순종하게 하소서. 이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며 우리는 안전케 되는 것임을 믿고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확실히 알게 하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을 모욕하며 십자가에 단 자들처럼 어리석은 길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때로는 불성실하고 무관심했으며 범죄로 인해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다시 다른 모욕을 중단하지 못한 우리의 가오를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찔러 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힘이 되어주시고 교회의 이름을 아는 자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들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신노예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교와 신학교 사업에 함께 하소서. 주일학교 친구들을 특별히 여겨주시며 올바른 성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 시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신앙의 강건함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질병이 있는 자들, 영혼의 간암이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은사를 밝혀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이 성도들을 깨우고 동료에 쓰임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하기를 원하는 봉사자와 헌신자의 섬김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내일이 되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오늘을 지키시고 언제나 안전한 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까지요. 33절로 36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럼 제스가에 온지 확실히 알았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찬양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익히 아는 찬송이지만 문득문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생각에 잠기면 감동이 되고 감동이 우리 신앙에 힘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3절까지 아주 긴 찬송을 마스크를 쓰고 그것도 좀 느린 그런 템포
끝까지 하신 할렐루야 찬양 순교를 각오로 좀 짧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이제 뒤에서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잘 하셨고 마스크를 자주자주 이제 갈아 쓰시고 건강 관리를 좀 하셔요. 시청에서 마스크가 많이 나왔으니까 방역 물품으로 많이 가져가서 쓰시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마스크가 제일 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잘 새 것으로 교환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모가 계속 이렇게 공급하고 떨어지면 또 갖다 놓고 그럴 테니까 교회에 있는 거 한동안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주님을 높이 오른손으로 올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그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36절에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하의 신분으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고난 당하시다가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과 함께 승리의 신분이죠. 높아지신 신분을 따라서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신 일 때문에 낮아지신 그거에 대한 합당한 것은 다시 올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인데 그 안에서 우리 또한 올리움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해오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파격적인 방법을 쓰시는가. 아들까지 동원하시면서 이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파격적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또한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구원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어떤 속죄의 대속의 구조는 갖추어져 있지만 개인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이 일을 우리 또한 조심히 주의하면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참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했죠. 히브리서 2장 9절 우리 예수님만 생각해도 정말 은혜가 되는데요. 이 말씀을 잘 유심히 보면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바로 그것이 뭐냐. 죽음의 고난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죽음을 맛봅니다. 맛볼 게 있죠. 죽음을 맛보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만물을 위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주죠. 그 창조주이신 아들 안에서 많은 아들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목적이죠. 그 일을 위해서 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주님을 어떤 표현으로 쓰고 있냐면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초고 구원의 근원이시고 모든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표현하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신분의 회복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는 그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 곧 나사렛 예수로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야 이루신 일이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도 인간의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신 바로 그것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높이 주권자로서 세우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올리심을 통해서 살리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님께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 사도는 33절에 바로 이 부활의 영광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그를 일으키셨다 하는 말씀을 또 강조를 하고 있고요.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임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성령을 부어주셨다. 연속적으로 계속하여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소개를 하면서 부어주셨다는 거죠. 부어주셨다. 특히 부어주셨다. 액체를 붓지요. 그런 것처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합니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 무익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족적을 미약한 우리가 밟고 또 따라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영광이나 성령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미치는 그러한 일로서 주어졌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그런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너무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런 성격이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그러죠. 너희가 현재 보고 듣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독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상이나 누구의 어떤 이 창작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체적으로 보였던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이 일에 의심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에는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되겠죠. 이 일에 의심이 불가능하다. 좀 믿기 힘든 것, 내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안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봤단 말이에요. 안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참 믿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증거를 눈앞에 또 귀에 생생하게 들려주셨던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런 성격의 것이었다. 우리에게 의심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장난을 치는 거죠. 의심할 것도 아닌데 의심을 합니다. 근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것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아주 그냥 호기심과 관심이 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 또한 마음이 쏠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의심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의 오른손은 권능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손이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이후에 또 몇십일 이후에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들리죠.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성령 강림이 곧이어 일어나면서 이 사건 역시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성격이 바로 약속된 성령이라고 하죠. 뭐 구약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약속하셨으니 약속된 성령이시고, 평소에도 주님께서 자신이 떠나간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약속된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받았어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부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직접 그 영을 부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 받았어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주권자이신 또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와 주로서 그들의 마음속에 확고히 받아들이지 않은 그 시점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쓴다면 굉장히 반감이 심하겠죠. 그러니 그 대상에 맞게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원리상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겸손이고 또 확실한 사실적인 입장에서의 신앙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표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우리는 받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우편에 앉게 하실 그때까지 이 참 풍부하신 이 은혜를 주시기를 잠시 유예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죠.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성령이 아직 너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16장 7절에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상황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말해지기니까 또 성령을 우리에게 참 주시는, 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일에 보정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에게 부족함과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더 직접적인 영으로서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요즘 뭐 백신이나 또 약에 대한 부작용의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는 이렇게 부작용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한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 모든 내가 부족하고 불편하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늘 항상 우리 곁에 누군가 인격체를 또 신격체를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한 약속이 있죠.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셔서 그것을 믿고 일하는 자들 안전함을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의 성실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목도한 그런 모든 일을 참 그들이 부정할 수 없지만 더 확실한 증거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이 이미 예고되어져 있다 하는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우리 한번 34절부터 3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자리,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오르실 것을 오래전부터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면 얼마나 참 그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그의 입술로 선언을 했다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참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윗일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그 대상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상 그 다윗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다스림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것까지 허용하신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면서 여러분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어찌 그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아무도 질문하는 이도 없고 다시 너희 대답하는 자도 없고 그렇게 참 말씀하면서 만물을 딱 막아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보면서 이 시편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누구나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참 거하는 그런 복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분은 누구도 아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위엄이나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통치하는 그 권위도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 온 만물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존재로서 다윗은 너무 미약하고 유한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자가 될 수가 없다. 여기 앉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앉는다. 모든 권세 위에 주권자 위에 하늘과 땅 속의 그런 권세자들까지라도 통치하시고 그러니 모든 결론은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결론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왕으로서 그 부하들에게 주님 하고 호칭을 듣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붕 뜨고 교만하죠.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위에 계신 그 주인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왕으로서의 참 통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라고 하는 이런 참 고백을 통해서 그가 늘 항상 이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이 다윗을 너무도 사랑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풍성히 가진다고 하는 이 자체가죠. 정말 큰 은혜다. 이 주보에 보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히 다하여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관심으로 소홀히 하고 있죠. 근데 이 다윗은 너무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많이 남겨져 있고 베드로도 그러니 인용하는 족족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메시아를 그렇게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는 분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을 인생으로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런 연약함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행복만큼 그의 참 멈출 수 없는 그 노래의 감각 그것만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부러운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참 모든 면에 능하신 그분을 의지한다는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참 은혜가 큰가. 시편 40편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자,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행복한 자다,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이 통치하던 그 어떤 이 세계보다도 더 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도 지금도 영적 권세를 행사하시면서 이 세상을 자신의 발 밑에 무릎 꿇게 하시기까지 그 고난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주님을 느끼게 되면 여기에 감동이 오고,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유한적이고 뭐 몇몇 나라를 주변을 정복해서 근거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지배하고 조공을 받는 그 정도의 세상이 아니라 정말 우주의 대권을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표현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참 이름 외에는 없다. 우리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와 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더 이상 다른 이들을 기다리고 헛된 자들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저가 메시아고 저를 기대하고 인생을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형태를 버려라 하는 그런 표현도 되겠죠.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죠. 성경을 좀 넘어가는 베드로의 표현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주권자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하니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 말씀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닫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떤 자기의 주장의 근거로서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이 세상입니다. 많은 책들은 어떤 면에 근거를 가지고 인용을 하면 자기의 주장, 논문에서 자기의 주장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유독히 성경은 그런 책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인용한 게 성경이다. 그러면 그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 없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행자가 주인공보다 사안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그죠? 더 존중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이 세상에 부패하게 되는 그런 물질을 오히려 더 보관하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겨지면서 그 그림이나 또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의 형태 속에 살아가는 이들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진실을 얻고 그 판단력을 존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베드로가 일부러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요. 우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어뜸이 되시는 그분을 기름 부어 세웠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위자가 되신다 하는 이 사실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참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쉽게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원집입니다. 자, 36절 시작. 네, 여러분들, 우리가 온 백성 만민으로부터 택한 자로서 구별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온 집에 속한다는 이 사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빼어내어 교회에 속한, 서머나 교회에 속한 특별한 사람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이 의식과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결코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무리로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떼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에 속한 자들이라면 이런 당위성에 입각한 누구나도 이해하기
쉽지요. 정말 이해만 된다면 쉬울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해야 된다. 허물허물해서 해파리같이 그런 상태로 있다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어떤 이 학교에 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덧붙여지면서 다 빠져나가고 흐릿해지는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의 기억력도 흐릿해지는데 이 신앙이 정말 흐릿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확고히 해야 된다.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정명할지 확실히 알지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지식으로 확신에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지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할 것이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쉽게 잊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것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끔히 의심을 제거하도록 하시는 표현이 바로 정명히 알지니, 확실히 알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십니까? 정명 아십니까? 견고히 아십니까? 아멘.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너무도 확실히 알아서 대답할 가치가 없으니까 정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도록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양심을 찌르죠. 십자가에 달게 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마지막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그들이 범한 죄들이 참 크다. 정말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양심을 찌르 우리가 주사를 주입하면 약물이 투입이 되어지고 침으로 또 그 신경을 자극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보다 깊은 자극이 남도록 그렇게 우리를 찌르고 있는 그 표현, 치유의 주사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지배자가 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수여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입니다. 정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좀 어떤 충격적인 찌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무겁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갔을 때 사망의 고통을 느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몹쓸 정말 참혹한 짓을 우리가 했다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게 하는 그런 진물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하는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부인했다 하는 베드로의 양심에 찌르는 그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두고 그의 마음속에 이 양심의 주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찔림으로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그렇게 잔혹하게 아니 그냥 죽여도 되지 않을 그런 분위기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의 잔인한 행악 중에 행악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성고도가 하나님을 죽였으니 얼마나 큰 중죄입니까? 얼마나 반역행위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배교행위입니까? 버젓이 그들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정말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를 저질렀구나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들지 않는다. 아직도 그들의 양심은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싶으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자유의 선언이 그들에게 참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범죄 행위가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면이죠. 어떻게 그들에게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씻어진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회개하고 씻으니 자유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참 획기적인 선언 앞에서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처럼 몰라서 조롱하는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모욕하는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묻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로서 중보자로서 그렇게 쓰신 그분에 대한 모욕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그런 죄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다는 그런 모욕적인 행위라고 하는 이 사실. 하지만 그 주님을 고의적으로 내가 잘못을 그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이상 조금 요동하고 흔들릴 수 있을지어도 정말 은혜의 회복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그 약속들이 계속해서 작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감격과 사랑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실체적으로 우리의 눈과 귀로서 증명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증명을 한 그런 설교를 한 끝에 정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죄들에 대한 깨우침을 갖게 하는 양심을 찌르는 그런 주사를 놓는 그 설교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어떤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인 줄 알면서도 버젓이 그 앞에서 죄를 짓고 마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고 그것은 우리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하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모욕하는 그런 죄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참 찔러보는 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는 주님의 참 교훈과 그 찌름 앞에서 고백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내가 스스로 못 박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우리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들,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내가 동조했고 내가 소리를 질렀고 내가 그 일 앞에 아무 소리를 바라지 않음으로 무응답으로 동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 주님을 배반했고 모욕했고 신성모독을 했고 또 그리스도 교를 떠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어찌할꼬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참 탄식이 나오는 체험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의 보존자가 되어서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참 체험케 하시고 육신으로 그렇게 계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참 잊을 수 있도록 느끼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 영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에게 지원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집 본집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주님의 교회에서 배우며 주님의 말씀을 참 순종하며 성령님을 따라가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온 교회에 속하였다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참 모습은 세상과 닮아가고 진흙탕 속에 정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철저히 참 가지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장 하겠습니다. 516장. 저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저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아버지의 증인을 삼기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부족함을 늘 채워주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 가운데 저희들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성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저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험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며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께 정성껏 임을 준비하여 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 주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고 삶이 풍족한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드려진 예임을 주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어드렸습니다. 난이후에 장애가 있겠고요. 기간 내내 새벽 기도회는 제3년도 현대가 주관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 특성은 역교장님들이 해주시고요. 금요기도회는 제5구역이 주관해 주십니다.
5월 첫째 주는 어린이주일로 지키고요. 또한 정기제 주체가 있습니다. 어버이주일은 9월 둘째 주에 지키겠습니다. 뇌 선교주일과 전국 SFF 대학생 대회와 대회는 주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사양원이 없고요. 한남수 군사님, 한국사님 좀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랩기트의 성도님, 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서 영접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항상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김덕순 권사님의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의 권능에 힘을 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참 바라는 모든 일에 은혜를 다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으로 영광 돌림에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거룩함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윤상균 정윤정 성도님의 집사님의 가족에게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을 더하시고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윤세연, 윤진우, 윤수연 교회를 계속 꼬박꼬박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의 귀한 마음 우리 받아주시고 꼬박꼬박 주님께서 이들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영광 돌림에 쓰임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배영환 권사님의 고백과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은혜를 풍성케 하시고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며 감사가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경숙 권사님의 주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앞서라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으로 인정하는 귀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에 은혜와 감사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손은숙 권사님의 감사의 노래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고백을 아시오니 받아주시며 넉넉히 주님으로 인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옵소서. 김순애 권사님 참 장수함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모든 삶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 하셔서 육체의 건강함을 잘 유지하며 또 온 가족의 사랑과 효도를 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김종란 권사님의 감사와 기도 제목을 받아옵소서. 온 가정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옵소서. 김영재 집사님의 범사에 감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복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의 참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기쁨을 감격케 하며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온 가족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을 참 드리면서 감사하는 귀한 우리 시마스 권사님의 기도를 받아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우리 권사님의 삶에 참 힘을 주시고 모든 것에 참 건강을 주시고 더욱 넉넉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조양호 집사님 늘 항상 기쁨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교제와 교통을 나누며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위한 귀한 삶을 이루어가는 행복이 넘치도록 그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정창식 장로님 힘있게 사용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이루어가며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주의 참 직분자로서 귀한 삶을 이루어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삶과 또 그 직무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옵소서. 주를 영화롭게 한 귀한 삶으로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온 가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름을 거명하지 아니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각종 예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귀한 삶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하겠습니다. 499장 2절 하겠습니다. 2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육을 입고 비하의 신부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부활로서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화롭게 하시며 그 영광 안에 우리로 또 올리우시는 귀한 은총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며 성령님의 이끄심과 그 앞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하신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정언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